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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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대인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성탄주간인데요.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교회의 기쁨이며 교회의 축제였으나 현대시대엔 교회보다는 백화점이 그리고 상인들이 더 큰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교회마저도 예수님은 쫓겨나고 산타클로스 그리고 누돌프가 침범해서 예수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어디 도망가 버렸고 다 쫓아내 버리고 교회 안마저도 루돌프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고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2014년 성탄절을 맞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떠들썩하게 이 성탄절을 보내도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빼놓고 성탄절을 보내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반대로 조용하게 성탄절을 보내도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 그 성탄절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잔치 보내놓고 주인공은 없는데 모여든 사람들끼리 지네들끼리 박수치면서 노래하면서 떠들썩하게 먹고 마시면 뭐 오는 사람들이야 뭐 주인공이 있든 없든지 간에 뭐 야 우리끼리 먹고 마시자 뭐 이러면서 먹고 마실 수는 있겠지만 그 의미는 퇴색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그날 주인공은 누구죠? 생일 맞은 사람 아닙니까? 진짜 주인공은 선물 주는 우리가 아닙니다. 선물 나누는 우리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따로 있는 거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아무리 떠들썩해도 아무리 재미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정말 대단한 어떤 행사를 주최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또 기대해야 됩니다. 이 초림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예수님, 그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되는 거고 지금 기다리는 것은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릴 때 진짜 아름다운 귀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를 갈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비행기를 끊을 때 티켓을 끊을 때 어떻게 끊죠? 왕복 티켓을 끊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거기 이민 가는 거 아니니까 거기서 살 거 아니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가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가서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왕복 항공권을 끊게 돼 있습니다. 왕복 티켓 있어야 더 쉽게 일정에 맞춰서 되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은 초림을 완성하는 한 쌍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한 쌍이듯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도 한 쌍인 것입니다. 절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묶어진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그리고 약속하신 게 재림이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되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린 문을 통해 천국의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영광에 취하게 되고 우리는 잠깐 동안
쾌락과 즐거움은 누릴지 모르지만 영원한 지옥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재림까지 소망하여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천국까지 이르르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찬양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찬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우리가 찬양하는 그 이유와 근거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이유가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찬양하자. 남들이 노래하니까 우리도 노래하자. 남들이 하나님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 찬양하니까 그냥 우리도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분명히 알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다가 우리 하나님을 높이다가 존귀와 영광을 돌리다가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생각해 볼 때는 9절, 11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죠. 마셔야죠. 잠자야죠. 그거 안 하면 죽습니다. 못 먹어도 죽고 못 마셔도 죽고 잠 못 자도 죽습니다. 기본입니다.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는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찬양하지 않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없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 천국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다면 받은 은혜가 없다면 굳이 하나님 찬양할 필요 없어요. 아니 받은 것도 없고 내가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그 사람 이름을 높인다는 게 좀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받은 복이 있다면 마땅히 해야 됩니다. 받은 복이 있다면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높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나열할 수도 없어요. 큰 것만 몇 개 말하자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에덴과 이 지구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까지 다 받아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뭐죠?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한 것은 잠깐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다가 곧바로 배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따먹고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핑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하가 잘못했고 뱀이 잘못했고 이러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핑계만 대고 발뺌만 하는 아담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끝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배신과 배반,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것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한 것은 그들을 환영한 게 아니었습니다. 천국 복음 가져왔으니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러 왔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 것은 그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1866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이 평양 대동강으로 배를 타고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은 뭐였습니까? 육지를 채 밟기도 전에 그 배에서 결국 배를 침몰시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 그 배에서 순교하면서 가지고 있던 성경을 집어 던졌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은 아니고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이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친구약 성경 다 번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그 가지고 있던 성경을 던졌습니다. 그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한 관원이 그 책을 집어들고는 집으로 몰래 가져왔습니다. 어디다 쓰려고 그랬냐면 화장실에 화장실로 쓰려고 그랬던 거죠. 왜냐면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 좋은 종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려고 했던 거 너무 귀해가지고 벽지로 사용했더랍니다. 그래서 방에 막 붙여놨대요. 벽지 대용으로 막 붙여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뒹굴뒹굴 하다가 할 일 없으니까 그걸 한번 읽은 거죠. 그러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주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고향도 버리고 정말 국가도 버리고 가족들도 그렇게 친척들도 떨어져서 우리나라의 이 먼 외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지만 우리가 한 것은 그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또 다른 선교사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살려준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도요 사실 아무리 이쁜 내 피를 이어가는 아들 딸들이라 해도요 사춘기 오랫동안 이어가면요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한 대가 아니고 10대 100대라도 한번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그놈들인 건 사실이지만 너무 힘들게 하면요 정말 쥐어받고 싶습니다. 어떨 때는요 아유 저놈들 없었으면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너무 힘들게 하면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남이 문제가 아니죠. 나도 내가 힘들면 또 내가 건강이 너무 힘들면 나도 내 몸이 귀찮거든요. 솔직히 남이 문제가 아니고 나도 내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수없이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우리를 또 기다리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가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만입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렇게 하고도 부족한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넓고 깊고 너무 위대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입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으로는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죄인 우리의 생명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다 갚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정말 두말할 것도 없이 만문지 일이라도 아니 10만 문지 일이라도 갚으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일에 더욱더 열심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몇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께 이렇게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찬양을 올릴 이유가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지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그 만물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주셨던 거죠. 사실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왕이죠, 사실은. 예,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바람에 참 우리의 힘이 다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훼손되어서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진짜 하나님 빼놓으면요, 아담이 왕이었어요. 예.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도 하나님이 진짜 왕이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밑에 있는 왕이었던 거죠.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만 있다면, 우리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재미있었을까요? 별로 재미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휴가 가시죠. 바다 안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우리가 바다 쪽을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 휴가를 바다로 갔을 때 느끼는 게 뭐죠?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야, 좀 적었으면 좋겠다. 야, 사람의 발이 치이죠. 예,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봄이나 가을 또는 겨울에 바닷가에 가보신 적 있나요? 아무도 없는 거 재밌나요? 별로 재미없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야, 이거 다 내 거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주 그냥 가슴이 시원한 느낌도 딱 들어갑니다. 근데 5분만 지나가 보십시오. 너무 심심해요. 왜? 내가 볼 사람도 필요한 거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해수욕장에 몸매가 자신 없는 사람들은 옷 껴입고 가겠지만 자신 있는 사람들은 비키니 입고 가죠.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그거 왜 입을까요? 입을 필요가 없겠죠. 왜 그걸 입는 거죠? 몸매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곧 봐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박수 쳐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는 거지. 여러분, 그 박수 줄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무슨 재미로 입습니까? 나 혼자? 그럴 바야 화장실에서 그냥 거울 앞에서 그냥 입고 나 혼자 자화자찬하면 되지. 뭐 하려고 그거 입고 멀리 가겠습니까? 왜 바닷가까지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군다. 그럼 뭡니까? 진짜 이유는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재밌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좀 특이한 좀 차이점은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으셔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면, 나밖에 없다면 솔직히 심심한 일입니다. 싱거운 일입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내가 좀 위대하다는 것도 느껴지는 거지. 아무도 없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고 또 세상에 있는 사물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 위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짐승마저도, 또는 정말 가볍게 여기는 저 상과 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는 새대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바위는 바위대로, 또 강은 강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 힘을 기울여서 만들었거나 또는 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며칠간은, 몇 달간은 나한테 큰 도움을 주더니 금방 망가져 버렸다. 그리고 금방 작동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연찮게 주워서 집에 가져온 거라면 되든 안 되든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어차피 내 거 아니었고 주운 거니까 상관없겠지만, 내가 큰 돈을 들여서 이걸 구입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그거 다시 바꿀 수 있다면, 다시 교환이 가능하다면, 또는 돈 주고 다시 바꿀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최고로 만드신 하나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왜 찾아가야 되는지 그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8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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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 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죠. 만들어 놓긴 왔는데 방치해 버렸다. 부모가 자식을 낳긴 낳는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방치했다. 그러면 조금 좀 안 좋죠, 상황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배신했음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우리 부모는, 사람들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못 돼서, 마음은 있지만 힘이 없어서 못 도와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리고 그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도움 주다가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도움받은 사람은 한 번을 받았어도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8절 중반절에 보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8절 그 이유를 보십시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앞으로도 당연히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실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오늘 만나고 헤어질 사람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뭐 욕하고 막 싸우고 뭐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만나고 헤어질 사람이라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또 만나고 내일 또 만나고 내년에도 만날 사람이라면,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대화를 하고 평범한 관계로 끝낼 수 없는 겁니다. 왜? 나하고 평생을 같이 갈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죽든 내가 죽든 그렇지만 않는다면 서로 계속 같이 갈 친구이며 같이 갈 동료이며 같이 갈 가족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설사 내가 세상을 죽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 가서도 나와 영원히 계실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께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잘 안 보이면 내 손해거든요. 잘 안 보이면 내가 죽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실 분이니까 나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 앞으로도 계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할 이유와 근거를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최고의 찬양의 이유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들이, 고생들이, 환난들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던 모든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우리가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상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경기가 끝나야 1등이 최종 확인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완전히 끝나야 우리의 상급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상급이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이고 진짜 최종 결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으로, 그리고 상급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최종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죠, 진짜죠.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그 진짜가 있기까지는 임시인 것입니다. 임시. 그래서 이 재림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재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재림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지금에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마저도 재림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들이 내일 모레 예수님 재림한다 라고 광고를 해놨다가 펑크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처음 옛날 그 시절 그 다미 성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재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만 재림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예. 세상에 있는 예언자들도 다 가짜 예언자들이지만 어쨌든 세상에 알려진 예언자들이 지구의 종말을 많이 예언을 했어요. 예. 이때가 되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예. 그래서 다 틀렸거든요. 지금까지 수백 건의 사건들이 나왔지만, 그런 종말들이 예언됐지만 다 틀렸어요. 다 펑크났죠. 그러는 바람에 진짜를 가진 우리조차도 이게 말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 이단들 때문에 진짜 우리까지도 이제 말하기가 어렵게 돼버리게 된 거죠. 진짜를 가진 우리마저도 드러내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재림을 우리가 반드시 기다려야 되고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론자들, 이단들의 종말론자들은 틀렸다. 성경을 봐라. 절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다. 사람이 말할 수 없다. 성경은 정확하게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그걸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랬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 이단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가 아니고, 그들이 잘못 가르쳐줘 놨으니까, 그들이 잘못 광고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그걸 바꿔야 돼요. 수정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림을 더 이야기하죠. 무조건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오신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취하고 있을 때, 쾌락을 누리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그때, 롯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멸망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외쳐야 되고 수정해줘야 되고 분명히 우리가 강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실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한 것들이 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헛된 말을, 빈말을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재림도 하지 않으실 텐데 굳이 재림하시겠다고 우리가 그런 걸 요청한 것도 아닌데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절대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라. 우리에게 소망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오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영접하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잘 기다려서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교회 목사님이요,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물러가 새벽 기도의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플리머즈에 있을 때 아침 일찍 교회에 나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동기는 유숙하고 있던 가정의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조용한 시간, 가장 좋은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뇌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의사는 나로 하여금 잠을 많이 자야만 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포기하고 잠을 좀 더 많이 자려고 하는 순간 성령님은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사의 말을 거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뇌신경까지 완전히 치유되는 은혜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믿고 주님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때, 주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의 말씀만이 100% 옳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렇게 따라갈 때,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지혜를 따라가면 주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순간순간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난 길을 선택한 것 같지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참으시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까지 지신,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그리고 이번 성탄절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